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들의 왕국이 나타나는 기간인데,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기간이죠. 오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나타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때죠. 교회 시대에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신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매 세대마다 세상 끝 추수 때에 살아서 주를 맞을 자들은, 계시록 용어대로는 두아디라 곧 로마교회에서 나와 부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게 사대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개신교라고 그래요. 두아디라에서 개혁했으나 속히 부패한 개신교계인 사대교회와 순수한 형제들의 회중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수준을 지나쳐버린 교만한 단체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실행하는 무리는 매 세대마다 이제 그 가라지들이 덧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마다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는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오늘날은 뭐 이제 유명한 게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연래, 뭐 천수남이 등등, 이게 나는 몇 사람만 알고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내가 들은 얘기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라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무리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재주들이 있지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래요.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은 매 세대에 다 있었다. 매번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사대, 뭐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네 부류의 교회에도 다 알곡만 있는 건 아니고 쭉쟁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물이 완전히 들지 못한 영혼들이 뭐 가라지들이야. 그냥 불못에 집어 던져 보일 거니까, 다발채로 집어 던져 보일 거니까, 뭐 그런 가라지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기독교인보다 못하냐?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목사들이 당하들 무려 사람들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 사람의 종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진리 지식은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는 않거든. 목사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는 않거든. 그런데 이 가라지 무리는 반드시 어떤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절대절명에 믿거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느냐? 성경 지식이 부분적으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지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영한 불못에 이제 처리를 해버릴 거니까, 그건 뭐 별도로 치더라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쭉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은 전부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 뿐이다 라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 너머에 갈 거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단적인 신앙생활, 조금 전에 내가 강조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러다 라는 어떤 인간 앞에서 어떤 그들의 교주의 이름으로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네 가지 유형의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가지 유형의 교회 중에서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만 진정한 개혁을 완성하고 참된 진리의 지식이 장비된 교회로서 주님의 요구에 이른 수준의 교회 생활인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이나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없지요. 물론 서문화 교회에도 꾸중이나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한 시대를 종결하는 지점엔 서문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로부터 이어진 사상이 로마교를 통해서 개신교로 통해서 그 다음에 형제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그들 세계의 모든 잘못된 교리나 그 정신체계가 흘러가 있을 뿐이지 실현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서문화 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형제 사랑을 실행하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명을 실행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저희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므로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낸 무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 교훈을 이긴 걸 말하는 것이고 체험적으로는 영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끝까지 실행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골라 빼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과 신부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고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가르치는 모임을 세우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반드시 뱀의 낯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예배당을 세우고 뭐 떠들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 1차 서신에 나오는데 각 성에 있는 교회는 실제 실행은 집에 있는 교회들을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맨 먼저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출발하죠. 그 120명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모였지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은 야고보와 함께 성전에 모였단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떻게 갈라지는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우주의 주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서 부어진 거죠?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부어진 것이지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부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에게 죄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문둥이촌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그 아내인 나사로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시몬과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베다니의 집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석은 베드로가 계시로 받은 열쇠, 천국 열쇠로 받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야지 뭐 무슨 사랑의 교회니 순복음 교회니 뭐 열린문 교회니 이름은 다 좋아. 뭐 이름이야 다 좋아.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장로교단 교회니 침례교단 교회니 성결교단 교회니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런 교회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나 세우지 인간이 주님의 교회를 무슨 지제로 세우냐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하는 네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온전한 진리와 참 생명을 추구하므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이며 세상 끝 추수 때에 산의 아이를 낳아서 이기는 자로 추수시키는 장자들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준에 부합되며 주님이 정하신 한계와 수준을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위와 자리를 임의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전장을 냈던 루시엘 천사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나 하는 짓이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위를 정해주시고 위치를 딱 정해주시면 그걸 지켜야죠.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와 그 자리가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지켜야 되거든.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어요. 그걸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럼 반역이지 지멋대로 하면.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그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만 이기는 자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쉽게 설명하느라고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죠. 그래서 모든 교회도 교회의 지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대필된
교회가 우상숭배를 해서 바람을, 예를 들어서 세상의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펴버려. 그러면은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제일 죽어나는 건 자식들이잖아요.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되면 남편도 힘들지만 자식들은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해서 되냐 이 말이요. 인간의 도덕으로 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다면 집에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대로 그냥 큰 예배당 건축업금 내라 해서 지어놓으면 그것이 교회 건축한 거라고 이러고 떠들고 앉았고,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이러고 떠들고 앉았으면 내가 듣기에는 그 미친증이 온 사람이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가진 거예요. 나처럼 그냥 집에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 세계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미쳤도다. 바울 보고도 네가 미쳤도다 막 그러고. 그게 미친놈들은, 귀신 들려서 미친놈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미친 게 보이는 거예요.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눈으로 이렇게 흘겨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계시하신 주님의 교회의 이상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행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였고, 베다니 시몬과, 그 사람은 문둥이라고 돼 있죠. 문둥이 시몬 이렇게 돼 있죠. 마르다의 집에 있는, 그 마르다는 그 주님을 위해서 손님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느라고 그 일이 그렇게 분유했다는 거잖아요. 음식 만드느라고. 자기 집에 손님 초대했으니까 음식 격대하느라고 뭐 분주했겠지. 마르다 자매님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표준에 맞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림이다,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걸 다 이 땅에 지시를 해놓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요. 이것이 세상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않는다 이거예요. 서신서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집에 있는 교회들의 표준으로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성이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현재 교회는,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는 당연히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걸 가르칠 수밖에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결함,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결한 처녀나 데리고 가서 대관식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 불결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장가들 오실 일은 없잖아요. 그거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다 하늘에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농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황빛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들을 위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고,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이방인의 때를 지금 종결하는 지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고,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용이 삼켜가지고 승천을 했고, 그 사내 아이가 승천 아이가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용의 군대가 패해가지고 땅으로 추락을 했는데, 용이 추락을 할 때는 혼자 추락은 않지요.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야 함께 내려가자고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땅과 바다의 사이인 모래 위에 딱 발을 디디고 서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거니까 뭐 핍박할 필요가 없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기독교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마귀 자식들인데 뭐 그들을 핍박하고 말고 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때다 그랬어. 그때가 부활의 때요, 마지막 추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 몸으로 그걸 경험을 꼭 할 필요는 있냐, 이게 그 바로 직전에 대리감을 받는 게 좋지. 그런데 다행히 그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건 전반부 두 증인이 승천하는 때까지의 전반부가 있고, 물론 마귀 핍박이 있어요 그때도.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42달 동안 짐승의 인재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후반부의 42달 동안 이 땅에 살아서 나 그거 짐승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경 좀 하려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요. 구경 하나만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미 예표로 서머나 교회 때 로마의 교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순교시켰잖아요. 사자 굴에다 넣어서 사자밥 되게도 만들고, 기름 끓여가지고 기름 가마 속에다 넣어가지고 튀겨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뜻이니까, 뻔히 아는 일인데 나 그 구경 좀 해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 구경할 필요 있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마지막 한 일의 추수기에 전반부, 늦어도 전반부 두 증인들이 순교해서 승천할 때 그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사탄의 위가,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정해졌죠. 사탄이 버가모 교회에 자기 보좌를 정했잖아요. 그 사탄의 위가 있던 버가모 교회인 큰 음녀의
큰딸이 동로마교, 서로마교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죠. 동서로마교회요. 즉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온 자들은 개혁 무리들로서 사대교회라고 그러죠. 사대교회가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또다시 사대교회의 부족함과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므로 진리와 생명이 완전히 회복된 교회 생활을 사모하게 돼 있다. 로마교에서 나온 것은 개신교. 개신교도 이게 뭐가 문제가 많구나 하면은 성경이 말씀으로 제시해 놓은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즉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던 그 교회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사모하게 돼 있죠. 자, 그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또 나와서 당연히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생활, 성당 생활에서 떠나서 예배당 생활, 예배당 생활에서 떠나서 집에 있는 교회 생활로 결론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사대교회에서 또 나와 주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대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인 집에 있는 교회들로 도망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알곡으로 추수되기까지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여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한계와 수준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절이 있는 교회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특징이 뭐였죠? 정절이 있다. 정절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에서 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하는 이기는 자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약속이죠. 하셨으므로 이 기둥들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천국 열쇠를 맡은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들이 되는 얘기죠. 계시록에서는 금갈대 청량을 하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하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새 세상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하나님의 궁정의 열쇠로 다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순종하여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깨달음이 도리어 영을 교만하게 하여 믿음의 진보를 멈추고도 자신들이 완전한 데 이르렀다고 자긍하며 사대교회는 특징이 이거죠. 하나님이 정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으면서 저희는 다 됐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도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고 죽은 다음에는 영광 멸류관 저희가 또 꼭 또 쓴대잖아. 막 이러고 앉았으면 금멸류관 쓴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비판을 하느라고. 아니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금멸류관 그 무거운 거 저도 난 거기 이렇게 하고 억지로 이러고 영혼처럼 입고 싶지는 않다고. 그 금멸류관이 뭔지는 알고서 얘기하느냐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형제 자매님들은 목회자와 부부관계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상호 면류관이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은 나도한 형제의 면류관이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나도한 형제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은 영적인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세상의 뭐 금덩어리로 막 만든다고 면류관 쓰고서 나 군대 생활할 때 투구 써봐서 알아. 아이고 그놈
뭐 배낭질 뭐였지, 방독면 역북에다 찾지, 뭐 수통에 뭐 단대 뭐 그냥 잔뜩 해놨지. 그러고 투구까지 쓰고서 찜박질 시키면 사람 죽어 있는 거 가지고. 근데 그 투구만 벗어도 얼마나 사람이 살 것 같은지 모른다니까 보고. 이제 투구 잠깐 벗어서 이렇게 한번 막 이제 지휘관 눈에 띄었다 그랬다니, 너 죽고 싶어? 그게 네 생명이야 이 새끼야. 대뜸 이래버리지. 총알 박박 뚫고 들어가 이러면 막 이렇게 말하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교의 모든 율법 제도들을 완전히 개혁하신 그리스도의 개혁 정신에 따라 두아디라를 개혁한 사대의 개혁 정신을 완전하게 승계한 개혁자들의 순수한 소단위의 모임들인 적은 무리의 모임들이므로 당연히 집에 있는 교회로 실행해야만 해문화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큰 무리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은 저의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적은 무리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몇십만 명이 모이는 것만 날마다 얘기하고 앉아서, 그러면 성경과는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구절은 설교를 안 하니까 애당초. 그러면 자기 예배당 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은 적은 무리만 받는 거다. 천국문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인 것이다. 이런 얘기는 찾는 이가 적다. 예, 찾는 이가 매우 적다. 이런 얘기는 설교를 안 해. 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컨야당 세우느냐 이거에만 몰두할 수밖에.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이래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따르고 모든 비진리를 버린 교회를 실행하므로 나머지 세 교회에게 배척을 받게, 네 교회가 끝날을 맞게 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세 교회에게 박해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우리처럼 오지 않고 저렇게 무슨 집에 있는 교회? 몇 명이 모여서 뭐를 하는 건데? 그들이 볼 때는 각 집에서 모이는 무리가 수가 적게 보이지만 이것이 우주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주님 자신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 그 수가 더 많을지 저 예배당 숫자보다 얼마나 많을지 누가 알아 이놈의 걸. 지금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난 아주 절대철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목숨 내놓고서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귀가 그냥 아주 딱지 앉을 때까지. 영적 어린아이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 무리와 섞이게 되고 주님이 정하신 한계와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대부분 이제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뭐 조직신학, 신학 공부한 거 또는 뭐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제 그거 뭐 공부했다고 이제 그런 거 남들보다 좀 자기가 특출하다고 하는 무슨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지식을 많이 갖추고도 생명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지식을 다 갖췄는데도 겸손한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완전한 개혁자였던 요시야를 갑자기 데려가심으로 예언된 악한 날을 보지 않고, 즉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날을 보지 않고 그 바로 직전에 데려감을 받았어요. 요시야가. 이것은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이 응한 것이다. 자, 이사야 57장 1절은 1절 2절은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버렸네. 이사야 57장 자,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말하는 거죠. 모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다 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됐죠. 지천사들. 누가 죽여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예시였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매 세대에 반복된다고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추수 거두신다, 이런 말 신약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불러가는 거다 이거예요. 데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침상이에요. 너 예수님이 또 침상이냐고 이제 이러고 따질까 무서운데, 데살로니가 그에 보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침상이네. 안식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쉼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안식이죠. 자, 이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반드시. 이런 약속은 두 짐승이 일어나서 온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을 미혹하는 버가모 교회의 짐승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므로, 예언과 같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일어나서 강제로 짐승의 무상인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역사를 재현할 때, 그 전에 두 증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장사되지 않고 바로 승천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악한 날을 구경하고 싶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선문학 교회를 통해서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교하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받게 하고 미혹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추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진실한 믿는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때까지 이 생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들을 다 이겨내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짐승의 때 42달 동안을 구태여 이 생에 살아남아서 시험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유대교를 개혁한 그리스도의 개혁 정신에 따라서 부하디라 교회와 사대교회의 모순을 개혁한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순수한 무리는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회중교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형제회, 영어로는 브레드린 처치라고 그러죠. 형제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형제회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형제회의 시작은 참으로 순수했으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고 지식추구에게 형제회는 지식추구가 굉장해요. 거기에는 언어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은 형제회의 그 교사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토판 문자 무슨 질그릇 조각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취합해가지고 그거 해독하는데 아주 일생 바쳐.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여튼 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고 외우라 해서 이상하게 그게 안 외워지더라고.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야 그거 다 외워도 그냥 성경 순수하게 읽는 것만 묻어다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형제 이제 교사 그분들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히브리어만 사용하면 그게 자기들이 모국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고 사도들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이 헬라 문명을 받았는데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많이 한다라고 높아져 있는 상태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가르치는 아무나 그냥 무조건 오고 가르치려고 들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워낙에 배울 점도 있기는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면서 막 해가면서 하면.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가는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독학을 해서라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초지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뭐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어디가 침칙이 이기려고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요. 성경으로 성경은 해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영감을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교를 개혁한 이후 각 교파를 형성한 무리 중에 로마교의 악한 교리들을 전수한 기득권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라고 정의하신 것은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 죽었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겠다는 약속이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자긍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위에 올라서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다 자기 히브리어 헬라어 쪽에 가면서 이 가르치는 태도만 늘 갖고 이랬다가는 그거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께. 이걸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는 그냥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건 죽이는 나무잖아요. 죽이는 열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방법을 그 다리를 거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삼위일체 교리와 택자, 구원, 불택자, 유기라는 예정론, 건물 신전을 성전이라고 심지어 교회라고 가르치고 설교자의 강단을 계단이라고 주장해. 기독교계는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단을 그게 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꽃장식으로 올라가는데 집사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이 올라가야지. 권사님이 올라가면서 꽃장식 해야지. 집사님은 저쪽 뒤에 서야 돼. 그럼 믿게 하면 안 되니까 권사님한테 꽃값이나 내고 권사님 이제 오늘 수고 좀 하세요 하고 이제 점심 다 내리고 이래야 돼. 그거 다 해보셨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율법 제도의 유전대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그들이 고안해낸 조직신학에 근거한 일방적인 설교로 성도들이 맹신자들이 되게 합니다. 성직자는 개신교의 초기에는 국교제도를 했으니까 국세로 봉사료를 받고 평신도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교제도가 교단 교파교회 제도로 바꿔지면서 개신교계의 목사는 11조와 여러가지 헌금을 받고 평신도들이 국가가 그 사람 목사를 매겨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평신도들이 헌금 내서 매겨 살려야 돼. 심지어 신문 보면 신문가,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다 내줘. 아니 나를 위해서 생명보험 좀 누가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이제 갈 때까지 다 갖고만 생명보험 들어달라 해도 이럴 거면서인데 난 이미 생명보험 들어놨지. 절대 사기치거나 띄어먹는 일 없어. 생명보험 탈 때 되면은 정확하게 딱 주셔. 걱정 마시오. 돈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생명보험 탈라고 신청하면 서류 이거 대와라 저거 대와라 막 해가지고 트집 잡다가 나중에는 이런 사유로 계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못 준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서는 이제 흥정을 하거든. 예를 들어 1억 준다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서는 많이 받아야 3천이나 5천 받으면 많이 받는 거거든. 거기다 대고 매달 낼 형편이 안 돼서 좀 해약하러 왔다 그러면은 보험 해약하러 가면은 내가 낸 돈 다 내줘요. 반에 반도 안 줘요. 보험회사 그 빌딩 운영하고 그 많은 사람들 먹고 살려면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매개 살려야 되잖아. 뻔한 거지. 이런 얘기하면 그럼 보험 들지 말아야 되냐고. 왜 보험 드세요. 드는데 나처럼 들어야 돼. 나랑 같이 들자고. 절대 띄워먹지 않아. 그분은 보험회사 사장님이요. 성만찬식과 세례식을 실행하고 날짜와 절기를 지키며 유대교의 공예제도를 계승하여 각 성에 세우신 집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 회의를 무시하고 안양교회 뭐 우리는 지금 뭐 LA에 있고 뭐 이제 다른 다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자꾸 많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저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들은 서로 적어도 교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장로들의 회의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계에서 컨예배당 시무장로로 안수받으려면 피택 되어주면 장립에 피택 되어주면 맨손으로 가요? 한보따리 가져가야 돼요? 권사님만 받으려도 그냥 아무 눈치도 없이 또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가 그랬다가는 욕 바가지로도 먹어. 아무개 장로님은 최하가 얼마 이상 내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났단다고. 그러면은 그분 시무장로 돼요? 못 돼요? 그냥 서리 장로로 계속 명칭만 장로고 교회 행정에 관여를 못해. 발언권이 없어. 큰 소리 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세상 교회의 특징이다.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해서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몇 수절 안 남았는데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빨리들 돌아가셔서 중집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